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52절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죠. 우리 한 3번을 같이 한번 좀 연속으로 반복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아멘. 리더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 또 청년 시절을 지나오는 동안 수많은 스승들이 제게 리더십을 가르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더불어 이 리더십의 다양한 유형들도 배웠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월드티치라고 하는 기관에서 존 맥스웰의 리더십을 특별히 이렇게 훈련받는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또 그것들을 이제 강의하면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깊이 경험한 적도 있었죠. 근데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강의실에 앉아서 배운다고 해서 이게 배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아무리 대학에서 리더십을 학문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그것을 배운 사람이 세상의 모든 그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 지도자를 만드는 리더십들, 그러니까 리더를 만드는 유일한 학교가 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교 중에서 이 학교만이 지도자들을 만드는 학교입니다. 어떤 학교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군대죠, 군대. 이 군대는요, 군대가 주관하는 학교를 세워서 그 군대에서 세운 그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지도자의 어떤 자격 요건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그 학교를 졸업하면 실제적으로 각 군대에 배치가 되면서 리더십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학교를요, 군대 학교다 이렇게 부르진 않죠. 우리 한국말로는 사관학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육군은 육군사관학교, 공군은 공군사관학교, 해군은 해군사관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이제 군인들의 종류에 따라서 그 사관학교를 세워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군대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학교가 이런 사관학교죠. 이렇게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사관학교라면 혹시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학교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학교. 이 소크라테스가 시장에 나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한 청년에게 이제 옷을 만드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청년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럼 구두 만드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역시 그 청년이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청년에게 그러면 혹시 사람 만드는 것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왜 미친놈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휙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학교가 사실 존재하지는 않죠. 많은 그 학교들이 있지만은 그 학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학교를 졸업하면 사람들이 정말 사람다워지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학교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학교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진 않지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이 유일한 학교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학교예요. 이 학교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이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할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졸업하게 되는 학교가 바로 이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학생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가지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구원받고 변화된 성도들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왜 예수 믿으면 이런 삶들이 내게 주어지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우리 삶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이 학교의 이름을요 광야학교다, 광야학교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광야학교에 입학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학교의 입학 조건은요 변화입니다. 변화. 좀 성경적인 용어로 말을 한다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본 어게인 하지 않으면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학교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이 사람들, 이게 바로 이 학교의 입학 조건이라는 것이죠. 이 광야학교에도요, 우리들이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필수 과목, 선택 과목이 있듯이 이 광야학교에도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요, 무엇인가 하면 봉사예요, 봉사.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재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봉사입니다. 근데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이 필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지만 이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죠. 이 필수 과목은 9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필수 과목입니다. 이 학교에도 주 교재가 있어요. 메인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경 66권입니다. 학습 목표가 있어요. 학교가 교육하는 데에 대한 학습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요 성숙입니다. 좀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한다면 성화라고 합니다. 교육 철학도 있어요. 교육 철학이 조금 어렵습니다. 교육 철학은요 조종과 순종입니다. 어저스팅 하는 거하고 오비디언스 하는 거, 이것이 교육 철학입니다. 이런 수업의 과정을 다 마치면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졸업장을 수여받는 학교가 이 하나님의 광야학교라는 거예요. 대부분 입학생들은요 이 학교에 입학할 때 대부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입학을 하냐면 자기가 가장 강한 강점으로 디자인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교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아주 수많은 리포트 때문에 금세 학생들이 당황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자기 삶을 조정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학교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반면에 말씀에 자기 삶과 생각을 조정하고 순종해서 이제는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순종의 옷으로 갈아입어서 학교를 영광스럽게 졸업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광야학교를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광야학교를 소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이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을 소개를 하면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 졸업한 대표적인 졸업생들을 제가 여러 사람들을 이 시간 잠깐 소개를 하면서 광야학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졸업생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아주 고령의 나이에 이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99세까지 졸업하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100세에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비로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졸업장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졸업장을 받고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는 40세에 큰 기대와 자신감을 가지고요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기대했던 이 학교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실망한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그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그 이후 40년간을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아주 회의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는요, 다시 80세 나이에 이제 중간고사를 한번 보게 되는데, 모세는 가장 중요한 주관식 문제에 이렇게 썼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 학교는요, 다시 그 모세를요, 이 40년 동안 광야로 모세를 다시 보내버립니다. 거기서 새롭게 다시 훈련을 받게 돼요. 이제 이 모세가 다시 한번 이 40년의 훈련을 받게 되고, 그 훈련을 마치게 되었을 때 나이 120이 되었습니다. 모세는요,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나이 120이 되어서 마지막에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기말고사의 서술형 문제에 모세가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는 이 답으로 인해서 학교로부터 엄청나게 큰 칭찬을 받았고요. 수석으로 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에서는요, 율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수상까지 받게 되는 아주 큰 영예를 얻게 되었죠. 세 번째 학생이 누군가 하면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젊은 나이에 입학했지만 끊임없이 이 점수가 낙제 점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마음을 아주 독하게 먹고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격려의 상을 받게 돼요. 그러나 또 정신 차리지 못하고 농땡이를 피우다가 이 야곱도 130살이나 돼서 졸업 논문을 쓰게 됐는데 그 졸업 논문이 패스하게 돼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졸업할 때 쓴 논문의 주제가 험악한 나그네의 긴 세월이었어요. 이 논문에 패스하고 졸업을 한 것이죠. 네 번째 학생은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윗은요, 학교에서 제출하는 문제의 핵심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만큼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인 여호와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 다른 학생들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며 같이 그 마음이 안타까워졌고, 그 여호와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졸업할 때는요, 전교생들이 기립을 해서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면서 다윗의 졸업을 축하하고 그 다윗에게 정말 다윗이 영예롭게 졸업할 수 있도록 모든 축하와 영광을 다윗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업적과 그리고 모든 사진은 학교 교무실 앞에 장식장에 아주 전시가 잘 되었고요. 다윗이 학창 시절에 썼던 시들은 지금도 모든 채플에서 낭독되고 불려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시들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학생이 누군가 하면 데마라고 하는 학생이에요. 데마는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한 시기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 입학했는지 잘 몰라요. 데마는 학교의 수업에 열심히 참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 동안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데마는요, 광야 학교의 리포트를요, 받을 때마다 그 데마는 이상할 정도로 그 리포트를 굉장히 버거워했습니다. 그 리포트의 주제가 주로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 성도의 인내, 복음의 열정, 세속적인 삶의 절제, 이런 그 주제로 내야 되는 그 리포트를 이 데마가 받을 때마다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데마는요, 이 리포트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광야 학교를 자퇴하고 말았습니다. 여섯 번째 학생은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였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요,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 요람을 보고 마음을 아주 굳게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도 한번 정말 영광스럽게 한번 졸업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두 부부가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학교에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어사이먼트를 이 부부가 자꾸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라고 하면 자꾸 여러 가지 핑계만 대고 그것을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사이먼트가 무엇이냐면 정직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매우 엄중하게 경고를 했지만 이 두 사람은 끊임없이 변명과 거짓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뉘우칠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변명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했고
하나님은 공동체에 일벌백계를 위한 아주 무시무시한 벌을 이 두 부부에게 내렸습니다. 그 벌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하나님의 광야학교를 졸업한 4명의 인물과 중퇴한 2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광야학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저 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천성이 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성도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삶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너무 힘들게 만들죠. 심지어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나쁜 습관들, 죄악된 습관들,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마음을 날마다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삶에 시시때때로 놓이는 사건과 사고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가난의 문제도 있죠. 불안과 염려는 어떻습니까? 갈등과 혼란들은 견딜만 하십니까? 이런 이슈들은요,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신앙의 이유들을 굉장히 엇갈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또 그 목적이 때로는 날마다 희미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시편 78편 52절을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의 고민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성도답게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광야학교를요, 우리 삶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를 양같이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학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요, 온전히 깨닫는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광야학교의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졸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과 아픔들, 그리고 수고의 눈물들, 또 받는 온갖 스트레스들, 또 때로는 성공의 웃음까지 이런 어느 것 하나 빼지 않고 모든 것을 아주 모범적으로 졸업한 졸업생이 한 명이 더 있어요. 이게 누군가 하면요,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신앙의 고민과 문제들의 그 이유와 답들을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먼저 요셉의 어린 시절부터 요셉의 마지막까지 한번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은요, 창세기 37장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요셉의 어린 시절은요, 꿈꾸는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는 그런 계기였죠. 하지만 그 꿈 때문에 그 요셉은요,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사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요셉은 이 시기에 굉장히 철이 없었던 어떤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살 정도로, 시기를 살 정도로 자랑질하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요셉은요, 형들에게 버림받는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형들이, 자기의 친형들이 자기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정말 인생에서 겪지 말아야 될 아주 비참한 그런 경험을 어린 시절에 이 요셉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이 그랬다면 이제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노예로 지냈던 그 노예 시절이 있습니다. 노예로 보냈던 시절은요, 창세기 39장에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시기를 보면은 요셉이 인생에서 연단을 받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예 시절로 있었던 요셉을 연단하시는데, 이때의 연단은요, 요셉은 그래도 감당할 만했습니다. 그 노예 중에 노예로 인정을 받았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그 목적들을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 노예 중에 노예로 인정을 받아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그 노예로서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용모를 보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범죄하리오 라고 하면서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며 도망가잖아요. 그때 이제 그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됩니다. 그래서 노예 시절이 끝나고 창세기 39장에서 40장은요, 이제 요셉의 감옥 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수의 시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노예도 비참한데 이제 죄수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요셉은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단을 좀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시편 105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요셉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곳에서 요셉이 탄식하면서 이 보내는 이 시간을요, 많이 힘들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요셉도요, 이 감옥에서 죄수로 있었지만 감옥의 그 사무장들이 그의 훌륭함을 보고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기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죄수들 중에서 또 죄수로 가장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죄수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같이 수감된 두 명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요, 술 맡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그 애굽 바로 왕의 떡 맡은 그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해석한 대로, 요셉이 해석한 대로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그 꿈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취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에게 크게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애굽의 모든 신하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엄청난 직위에 오르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요셉이 총리가 된 것, 여기까지가 대부분이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래 요셉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원래 목적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총리 시절에 마지막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 애굽으로 온 형들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 또는 목적에 대한 그 비전을요, 확인하는 말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창세기 45장 5절,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된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요셉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요셉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 애굽 땅의 총리로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 숱한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서 마침내 총리가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됐을 때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요,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주신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고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부터 성경은 요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셉의 삶을 볼 때 요셉에게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도된 우리들을 위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죠. 때로는 절망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그냥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은 어떤 느낌, 패배감에 빠져서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요, 우리 인생에서 계획했던 아주 좋은 계획들, 꿈에 부풀었던 계획들을요, 실패해서 우리가 크게 아파하는, 크게 낙심하는, 좌절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는 또 고생해서 고생들이 우리 앞에 막 놓여 있어서 하는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손을 대는 것마다 또는 아니면 내가 계획하는 것들마다 다 틀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자녀들까지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아서 정말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 전체를 큰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큰 그림이 아마 보이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연단과 훈련 등의 목적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의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닌 성도로서 성숙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어떤 목표와 계획들을 향해서요, 내딛는 발걸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기 그림이에요. 예, 보이시나요? 어떻게 예쁘죠? 안 예쁜가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도 예쁘신가요? 이 아이와 젖병을 건배하고 있는 이 수염 가득한 넥타이 메고 있는 이 벌거벗은 이 아저씨의 모습이 예쁘신가요? 이 그림은요, 성도된 우리가 이 광야학교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은요, 어린아이처럼 이 그림에 있는 이 아저씨처럼요, 기저귀를 메고 젖병을 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참 가슴이 아프죠. 베이비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런데요, 어른들이 이러고 있으면요, 징그러워요. 그리고 가슴이 아파요. 속이 탑니다.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장해야 될 사람이 이미 커서 어른이 돼서 어른답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젖병을 들고 이러고 있으면요, 누가 이것을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성도는요, 세상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요, 연약해 보여도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요, 자기 능력은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제는 우리가 헛되지 않고 헛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우리 삶에 두신 광야학교에 입학을 해서 성도답게 빚어져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연약하고 오늘 내가 부족하고 오늘 내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 내 삶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광야학교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헛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그렇도록 내가 사랑했던 세상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다시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라고 하는 찬송가 543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잘 요약하고 있는 그런 찬송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찬송가 543장을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면서 설교를 또 떠올리시면서 지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지금 우리 삶에 간절히 필요한 것들이 각자마다 또 가정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필요한 것이 있겠죠. 우리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우리 가정들은 가정에 각자의 필요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 오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정말 산같이 쌓여 있는 것처럼 정말 그것들이 우리를 때로는 누르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 시간에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마음이 즐거움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은 참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마음과 믿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경제적인 필요 앞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내가 의지할 이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많은 필요들 앞에 쩔쩔매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의지하여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웃을 때에도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도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위기 상황에 놓을 때도 주님이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답답하여 어찌할지 말을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4절 같이 찬양할 때, 우리의 생명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 4절 가사에 우리 인절을 곡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를 신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를 신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들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면서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들, 우리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의 기도가 끝나면 내가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또 다른 한 가정, 두 가정의 우리 기도를 함께 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을 하나님 주께서 지켜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아버지 민자의 연장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적인 문제와 아버지 우리의 거룩한 삶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아가 목회에 대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을 다하는 동안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의지할 이가 되시오니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놓으신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주어진 삶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언과 희영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언이 준비하는 모든 물품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생각들이 아버지 그에게 부어진 바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과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이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붙잡으셔서 아버지 귀가 열리며 입이 열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장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큰 복된 삶을 누리는 날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승우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주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마다 형통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단 하나의 문제라도 아무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찬대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일하면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 은혜의 아버지 은혜가 능력에 아버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안에서 아버지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아버지 집사님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날마다 아버지 완전 섬기는 의정의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의 삶에 거룩한 능력으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식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한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함,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가 성령의 힘을 얻어 기도하고자 하는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감화하심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져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시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에베네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